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공유일 성도님 앞으로 나오셔서 독일어로 또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Liebe Gemeinde, die heutige Bibellesung folgt aus Johannes Kapitel 8, Verse 1 bis 11. Jesus und die Ehebrecherin. Jesus aber ging zum Ölberg. Am frühen Morgen begab er sich wieder in den Tempel. Alles Volk kam zu ihm. Er setzte sich und lehrte es. Da brachten die Schriftgelehrten und die Pharisäer eine Frau, die beim Ehebruch ertappt worden war. Sie stellten sie in die Mitte und sagten zu ihm: Meister, diese Frau wurde beim Ehebruch auf frischer Tat ertappt. Mose hat uns im Gesetz vorgeschrieben, solche Frauen zu steinigen. Nun, was sagst du? Mit dieser Frage wollten sie ihn auf die Probe stellen, um einen Grund zu haben, ihn zu verklagen. Jesus aber bückte sich und schrieb mit dem Finger auf die Erde. Als sie hartnäckig weiterfragten, richtete er sich auf und sagte zu ihnen: Wer von euch ohne Sünde ist, werfe als erster einen Stein auf sie. Und er bückte sich wieder und schrieb auf die Erde. Als sie seine Antwort gehört hatten, ging einer nach dem anderen fort. Zuerst die Ältesten. Jesus blieb allein zurück mit der Frau, die noch in der Mitte stand. Er richtete sich auf und sagte zu ihr: Frau, wo sind die geblieben? Hat dich keiner verurteilt? Sie antwortete: Keiner, Herr. Da sagte Jesus zu ihr: Auch ich verurteile dich nicht. Geh und sündige von jetzt an nicht mehr.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소리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눈속에 들어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또 우리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정이 있으셔서 또 이제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하고 영상으로 또 한국에서 터키에서 우리 세계 곳곳에서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한익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2주일 만에, 2주 만에 이곳 예배당에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웃으면서 인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일이었죠. 지난 주일은 우리가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멀진 않았지만 야외에서 예배를 드린 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야외 예배를 드리면서도 느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야외 예배를 준비하던 주간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죠? 30도가 넘고 굉장히 뜨겁고 폭염처럼 그렇게 더웠는데 갑자기 일개 예보를 보니까 금요일부터 비가 예보가 계속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토요일 밤부터는 심한 돌풍과 함께 거센 비바람이 예상되었습니다. 예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 독일 축구하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기장에 경기가 중단될 정도로 도르트문트에 비가 엄청나게 내렸었고요. 그리고 그 비가 주일 오전까지 기세는 줄어들었지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던 12시, 사실은 그 조금 전부터 우리가 모일 때부터 비가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늘에 끼어 있었던 구름이 오히려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어서 오히려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날씨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때에 맞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적은데요? 저만 믿나요? 할렐루야. 정말로 믿으십니까? 네.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딱 맞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시는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네. 그런데 늘 그렇듯이 우리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느냐?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놓치는 것들도 많고 오히려 잘못 이해하고 넘어갔던 것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잘 알고 익히 잘 깨닫고 계신 분들은 그 은혜가 더욱 깊이 경험되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오늘의 본문을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신 한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대표적인 예수님의 말씀 유명한 거 뭐였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 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그녀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저마다 돌을 내려놓고 슬금슬금 떠나게 되었고요. 여인은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늘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뭐냐면 우리들도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니까 누군가를 정죄하지 말자. 이것을 좀 논리적으로 3단 논법,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한번 들어가셔서 우리 3단 논법으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들만이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다. 고로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수가 없다.
앞에 전제 두 개는 뒤집어져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크게 틀리지 않은 좋은 적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들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없고요. 그리고 또한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만 적용을 하게 되면 자칫 누군가의 악행과 불의를 보고도 누군가의 잘못을 악행을 보고도 늘 용서해야만 한다는 식으로 잘못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의와 악행을 행하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값싼 은혜를 베풀어버리는 오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교부인 어거스틴은 실제로 이 말씀이 혹시라도 교회 안에 있는 부녀들에게 잘못된 면죄부를 주고 잘못 적용이 될까봐 염려한다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늘 맞닥뜨린 문제는 단순히 우리들에게 그런 적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말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고도로 의도된 계산된 함정과 같은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6절의 말씀 전반부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6절의 전반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성경책 펼치고 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네, 여기까지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네. 사실 가늠한 여인을 죽이고 살리는 것, 곧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하는 것처럼 죄인인 그녀를 용서하는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녀의 생사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단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서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잡기 위한 함정으로서 그녀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은 마치 사냥감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것 같이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은 형국이었고요. 이때 그녀는 그저 사용된 하나의 미끼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4절과 5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네. 자, 여러분, 이들이 파놓은 함정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죄인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그들을 보듬어 주셨던 그 가르침 그리고 그의 모습과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메시지와는 정면으로 상충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어쩌면 더욱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법 질서를 어기게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로마 법에 의해서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누군가를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건 로마 법에 의해서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의해서 율법대로 간음한 여인을 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로마의 법 질서를 어기고 사람을 죽인 사람으로서 곤경에 처해지고 고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과는 달리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냥 살려서 돌려보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모세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사람이라고 몰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은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대답을 하시더라도 결국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난처한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과적으로 이 본문의 핵심이자 본질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면 안 되는구나, 무조건 용서해야지 라고 적용을 하고 그냥 끝내버린다면 이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을 향해서 함정을 파놓고 질문을 던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답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특이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땅에다가 손으로 무엇인가를 기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아까 읽지 않았던 6절의 후반절과 우리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시험함 이뤄라 다음부터 6절에 예수께서부터 그리고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넘어가세요.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다고요?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적으셨습니다. 쓰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게 안 나와 있으면 궁금해하는 학자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평생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가설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십니까? 그래서 몇 가지 제가 한번 찾아와 봤어요.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게 다른데 어떤 학자는요,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래가지고 여호와를 떠난 자, 악한 사람들은 흙에 기록된다라는 그 표현 때문에 아마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죄목을 쓰고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지 않으셨을까라고 주장을 합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가르침 예수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든가 그런 가르침들 적지 않았을까? 또 일부의 학자들은 이건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뭐 특별한 내용을 쓴 건 아닌데 생각을 하시느라고 시간을 끄시느라고 또 주의를 집중시키느라고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이렇게 하셨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사실은 확실하게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쓰셨다는 그 행동에 주목하면서 오히려 내용보다는 행위에 집중을 하면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손으로 돌판에 십계명을 써주신 것을 연관시키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몇 번 돌판에 십계명을 써주셨습니까? 몇 번? 너무 어렵나요? 자, 보기 드릴게요. 한 번, 두 번. 두 번이죠. 모세가 처음 거는 깨뜨려서 두 번 쓰셨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예수님도 땅에 두 번 쓰셨다고 나오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쓰신 것은 혹시 십계명이진 않을까? 네, 그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구약에 보면 손이 등장해서 무엇인가를 쓰는 대목이 한 구절 또 나옵니다. 어딘지 혹시 생각나십니까? 다니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니엘 5장 25절에 의하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아마 이거 외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귀를 써놓고 사라집니다. 메네, 제보다, 달아보다 이런 뜻인데 달아보고 달아보니
함량 미달이구나. 그래서 반으로 쪼개겠다. 벨사살 왕의 운명을 예언하는,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고,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고, 어떤 내용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어떤 내용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손으로 글을 쓰신 것, 그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2번 글씨를 쓰시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모세에게 10계명을 손수 기록해 주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벨사살에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결국 그거는 무슨 메시지였다고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글귀로 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해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7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읽게 된다면, 이것이 단순히 너희들 모두 다 죄인이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말씀 이상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었죠. 땅에 무엇인가를 쓰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방금 읽은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순하게 용서해라 라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용서보다는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녀를 그냥 돌려보내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분명하게 뭐라고 하십니까?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불의를 그냥 용서하시겠다, 무조건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하나의 조건이 붙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어떤 조건입니까? 심판을 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제한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심판을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맞습니다. 죄 없는 자, 죄 없는 사람만이 그녀를 심판하라고, 심판을 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무리들, 그리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가늠하다 잡혀온 그녀만 둘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아닌 그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어쩌면 결과는 달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면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면 너나 잘해라 하고서 오히려 돌을 던지고 군중들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그녀를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신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떠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홀로 남아 계신 예수님과 여인에게만 집중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사실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이자 죄가 없는 유일한 한 사람, 그래서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네, 예수님이십니다.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 남아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따라서 여인을 심판할 유일한 자격이 있으신 예수님이 이제 그녀에게 심판으로서 율법대로 돌을 던지시기만 하면 되는데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인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이시자 유일하게 죄가 없으셔도 그녀에게 돌을 던져서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 곧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글을 쓰는 걸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찾아냈잖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아멘. 이처럼 오늘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저 단순히 남을 무조건 용서하라, 남을 무조건 용서하자라는 그런 적용과 관련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심판받아 죽어야 할 우리에게 심판 대신에 용서의 말씀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가 그냥 아무 값 없이 공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이 말씀의 뜻은 율법을 무시하고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죄를 대신 감당하겠다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흠 없고 죄 없으신 당신이 직접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자신의 외아들을 잃은 것이고요, 예수님 편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당신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요한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지금도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여인을 심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 여인을 정죄하면서 그 여인을 죽일지 살릴지를 판단하는 그 판단자로 여기면서 이 말씀을 볼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용서의 주체가 되어야 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홀로 남은 이 죄 많은 여인이 바로 우리들 자신임을, 아니 바로 나임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속 사람들처럼 여전히 사탄은 우리들을 정죄하고 우리들을 참소합니다.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다가 때때로 우리가 정말로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때 바로 우리들에게 참소합니다. 우리를 죽이라고,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라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서두에 오늘은 언급을 하지는 않았는데 사실 오늘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순히 돌아간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날과 연관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오늘의 말씀 2절을 보면요, 오늘의 본문 속 사건이 일어난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돌아오신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장의 말씀도 우리 몇 주 전에 같이 보았던 것처럼 7장 전체의 배경이 되는 것이 한 절기인데 바로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외치셨던 그 명절 끝날 그 외침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명절 끝날이 지나고 바로 오늘의 본문은 그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초막절이 끝난 8일째 되는 날 아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 마지막 날 밤에는 호산나 라바라고 하는 특별한 행사를 진행했는데 번제단 주위를 7바퀴를 이렇게 돌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호산나 기도문을 드리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마치고는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이동을 해서 여인의 뜰 네 모퉁이에 큰 촛대를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불을 환하게 밝히면서 밤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비를 주신 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뛰노는 축제를 밤새도록 즐겼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될 무렵에 나이가 지긋하고 학식이 있고 경건한 랍비들이 선창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랍비 노인들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 기쁨, 우리의 젊은이들, 헌신된 자들, 현인들이여, 우리 노인들에게 수치를 돌리지 마소서. 이렇게 하면 주변에 참회한 무리들이 오 기쁨, 우리는 노인들과 함께 젊은이들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함께 이제 외칩니다. 내 젊을 때의 죄를 사함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네. 이런 식으로 랍비 어른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선창에 따라 함께 하나님의 죄 사함을 찬양하면서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이 아침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 죄 사함을 구하면서 죄 사함의 기쁨을 외치며 춤추고 뛰놀던 그들이었기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정말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에 아무도 함부로 돌을 던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밤새도록 여인의 뜰에서 불을 켜놓고 어둠을 몰아내가며 죄 사함을 구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과 죄악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은 찔림을 받아서 도저히 돌을 던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침 무렵 죄사함을 선창했던, 앞서 선창하며 그들의 행사를 주관했던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자리를 떠난 것은 결코 그래서 우연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정죄가 아니라 죄사함을, 심판이 아니라 용서를, 곧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할 것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남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빛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죽음의 순간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은 여인은 예수님의 용서와 구원의 말씀을 듣고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빛 가운데 거하시는 정말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로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을 매일 새롭게 만나고 그 은혜와 감격을 더 크게 새롭게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피조된 존재로서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과 단둘이 남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대면이 경험되시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죄악의 수치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들을 감싸주시고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 음성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늘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해방의 선언과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음을 거저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함을 받았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주보에 복사해 놓은 찬양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 굉장히 단순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하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원수가 우리를 아무리 참소하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가늠한 여인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며 이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더 찬양할까요? 보라 너희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누구를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 그런 말씀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처럼 정말 우리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우리를 당연히 우리를 심판하셔야 하고 당연히 심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놓으시면서 용서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그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이상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시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목숨을 바쳐서 나와 바꾸셨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삶을 돌이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진실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 이제 정말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으하신다는 그 말씀 붙잡고 이제 가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거듭난 자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진실로 감사하며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법대로라면 죽어야만 마땅한 죄인인 그런 내가, 하나님 그런 죄인인 우리가 아버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안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그러나 거저주신 은혜지만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신 그 크신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음을 이제는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값싼 은혜를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에 진실로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정죄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그 말씀 붙잡고 이제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아무리 죄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얼굴을 기억하며 주님을 떠올리며 이제는 모든 죄악에서부터 끊어지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더 이상 죄악이 없는 아버지 거듭난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그래서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을 온전히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사단의 속삭임에 죄의 영향력 아래에 모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말로 아버지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우리들 삼아 주시옵소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샬롬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과 대면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마치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인 양 가련한 한 여인을 죽여 말려 그를 정죄해 말아야 돼, 그런 판단자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으신 분,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신 분,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오직 주님뿐이심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그 주님 앞에 홀로 남겨진 여인이 바로 우리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율법대로라면 우리를 죽이셔야 했지만, 우리를 정죄하셔야만 했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마치 동화 속에 일어난 이야기처럼 그냥 머리로만 듣고 흘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죽을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살렸을 때 이 여인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대면함으로 내가 참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돌아가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그 감격을 정말로 회복하며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정죄함 없이 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살아라고 하는 그 주님의 능력의 말씀대로 우리들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온전히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바뀌기 원합니다. 주님 능력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